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결국 알곡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한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든 치유의 절대 주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 낳고 안 낳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감기처럼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콧물 나면 약 먹고, 열 나면요 또 약 먹고, 또 피곤하면요 또 약 먹고 하면 좋을 텐데, 영적 문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설켜 있는 실타래와 같아요. 우리 묶여 있는 또 그 실타래 풀어 보셨습니까?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사실은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있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증인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연단받는 자들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거나 또는요, 어려움이 오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즉 내 능력밖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쉽지만은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요, 연자가 불태우다, 불태우다. 그냥 불이 아니죠. 옛날 여러분들 그 대장장이들이요, 그 쇠를요 연단하려면 어떻게 하죠? 뜨거운 불에다가요 이 쇠를 넣어요. 그래야죠 이 쇠가요 빨갛게 달아오르면 뭐가 생깁니까? 연성이 생깁니다. 연성. 온도가 되지 않은 쇠는요 굉장히 아주 단단하지만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요 이 쇠에 연성이 생겨서 조그만 충격을 주거나 조금 힘을 가면요 모양이 변형이 되기가 쉽습니다. 단자는요 두드릴 단자예요. 그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쇠를요 계속 두들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거를 연단이라 합니다. 두드릴 때는요 왜 계속 두드리냐? 모양을 잡기 위함도 있지만요, 그 쇠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막 칠 때 보면요 뭐가 막 밖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게요 그 쇠 속에 녹아져 있는 불순물, 찌꺼기라. 사실은 결국 연단의 과정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 안에 믿음, 순도 99.9%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자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네. 야, 요즘에 그 금값 보니까요 진짜 고공행진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옛날에 팔았던 금이 생각나는지. 말도 안 되게 20만 원에 팔았잖아요,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신기하죠. 아니 그 금이 뭐가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5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00만 원 되기도 하고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요 금 선물을 딱 누가 해주는데요, 자 14K 받겠습니까? 18K 받겠습니까? 24K 받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받습니까? 24죠. 왜 24K입니까? 네, 순도 99.9%니까요 18K는요 그만큼 뭐가 섞여 있잖아요. 14K는 더 섞여 있고요. 이처럼요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보면요,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딱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게 히브리서 모든 내용에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막 복음운동, 전도운동, 막 세계복음만 막 하는데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핍박과 고난이 따라가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 유대교에 있을 때는 욕은 안 먹었거든요. 핍박은 안 받았거든요. 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뒤에 앉아 있다 가면 뭐 모를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 이 말씀을 주는데요, 끝까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연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연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실패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요, 경제적 문제가 왔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왔다, 내게 막 건강에 어려움이 왔다, 뭐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가 벌 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그 인과응보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우리는요, 실패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 문제와 또 고난과 그 여정을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요 다시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로 쓰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재창조의 과정을, 여정을 걷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단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오늘 일단 말씀을 쭉 나누겠지만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절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딸인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아들, 딸을 구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징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징계요. 성경의 표현에 조금은 과격하게 되어 있지만요, 이 표현은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요, 파이데이라고, 파이데이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징계라는 뜻이요, 혼내고 벌 주고 이 뜻이 아니라 파이데이아의 이 뜻은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다, 이게요, 징계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어린아이를요, 교육하고 훈육하고요, 때로는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과정을요, 뭐라고요? 징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자체를 보면은 벌 내렸다, 벌 받았다,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 역시도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듯이 훈육하시며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요, 없애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어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요, 정확하게 아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 평생 연단만 당합니다. 정금과 같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매번 항상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뭐만 당하냐? 연단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한 번도 정금같이 쓰임도 못 받고 연단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연단이
축복이며 복음의 여정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요, 그때는요 정금처럼 사용됩니다. 만약에 군사에 들려있는 칼의 창날이라면요, 그걸로 적군을 물찌르든 굉장히 큰 칼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요 대충 두들겨 가지고요, 그 안에 기포 들어있고요, 불순물 들여서 싸우는데 막 칼이 부러지고 창이 부러지면 100점 100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라스트 히든 카드이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단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 이후에 올 축복이 큰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지금 연단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요 8절 말씀을 딱 보니까요, 연단의 출처가 있거든요. 연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반드시요 연단이요 동물을 통해 오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요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요 그 동네를 지나다니는 개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 동물은요 내게 시험을 줄 거리가 안 되거든요. 내게 연단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딱 와요. 사람을 통해 오니까요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연단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람을 통해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의 출처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다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이재현 집사님하고 막 그런 갈등 관계 있어요. 그럼 뭐 볼 때마다 불편하겠죠. 그러면 얘기도 안 하고 싶겠죠. 뭐 밥은커녕 물 한 잔도 안 나눠 마시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싫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 앉아 있으면 저기 끝에 가서 앉아 있고요. 혹여나 말 섞을까 봐 먼저 가버리거나 늦게 가버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안 와버리거나.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통해 연단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 같이 부딪힐 때요 나의 모난 부분과 그 사람의 영적으로 모난 부분에 같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딪히면서요 그게요 연마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근데요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어떤 때는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면요 아프죠, 찌르죠, 힘들죠. 그런데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고요 무너집니다. 사람들은요 사람 그리고 사건을 보면서요 무너집니다. 하지만요 환경을 넘어 사람을 넘어 사건을 넘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연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이자 이치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오늘요 아까 오전에 우리 이제 다락방 예배를 다 끝나고요 우리 저희 박남준 약사님이 그 약국에 가가지고 잠깐 신방 갔다 왔거든요. 가니까 막 오늘 특별히 또 뭐 약사님이 다 제조도 하고 막 이렇게 복용 지도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요 저희 이제 이유리가 뭐 이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죠 여드름 나가지고 그 상담을 하니까 우리 약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여드름은 약 안 발라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청소년기 때 여드름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온몸에 이제 막 호르몬 분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오히려 약을 쓰면 흉져. 그러니까 바르지 마 그러더라고요. 세빈이 보여주려니까 너도 가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비타민 먹으라고 비타민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생각에 그래 우리는요 뭐 문제 조금 생기면요 약 발라야지 생각하는데 약사 입장에서는 알겠죠. 이 약을 썼을 때 얻는 이득보다 잃어버릴 게 더 큰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 벌려는 목적이 있다면은 뭐 흉이 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되죠 사실은. 그런데요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니까요 또 우리 렘넌트가 가니까요 보고 안 발라도 된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점심을 먹으러 갔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서요 이제 밥을 이제 먹으려고 막 하는데요 어떤 한 가족이 딱 들어왔는데 뭐 저를 알아보지도 않고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희 세나를 알아보는 한 분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나야 막 하는 거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세나 친구의 학부모예요. 학부모. 그 어머니가 막 이런저런면서 막 예전에 우리 교회 야외 할 때 그 딸을 보냈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막 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딸이요. 영어의 ABC를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영어의 ABC 하나도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안동에 RU가 생겼거든요. RU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RU 2호점이 안동에 생겼다고 쭉 설명해드리니까요. 세나도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다닌다고 하니까요. 당장 이번 주부터 바로 보내겠다고 연락처 알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희를 주려고요 대만에서 선물을 사왔는데 계속 차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연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 시간표에 그 딸이 영어를 못하는 게 우연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이미요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필연밖에 없습니다. 네,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필연. 반드시 만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만남이 있다란 말이에요. 필연. 네, 필연. 네. 여러분들 연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 올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 보고 무너집니까? 아니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속아서 환경에 속아서 사건에 속아서 왜 하나님의 손을 못 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연단의 주체가 누구고 그 연단의 주인이 누군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단은요 관계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전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이 연단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요. 아니 내 아들이 아니면요 관심을 안 갖죠. 뭐 공부를 하던 말든 밥을 먹었던 말든 내 아들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겠다 이 뜻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 여러분을 징계해서라도 여러분들을요 훈육해서라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단은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신앙 봤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뭐 큰 문제도 없고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또 큰 응답도 없어요 그냥 저는 신앙생활 하니까 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저는요 그분이 제일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 받게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꼭 문제 없고요 평탄한 신앙생활 그거 그렇게 큰 축복 아닙니다. 그냥 뭐 예수 잘 믿고 가족 교회 잘 다니고 해서 우리 집에는 큰 문제 없어요. 그거 그렇게 큰 응답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연단이 있어서 그 연단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세요. 막 경제를 가지고요. 경제를 가지고 연단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받아봤거든요. 경제를 가지고 막 연단을 받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돈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아,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구나. 아,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거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하고요, 자꾸 생각 속에요, 무엇이요? 돈만 있으면 돼. 마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이 돈을요, 똑같이 해버리는, 동일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영적 상태의 문제였다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데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 단련이 있어야죠,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 복음은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을요, 잠깐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을 확신합니다. 사람은요, 포기합니다. 김병의 효자 없듯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는요, 어쩔 수 없어요. 부부도요, 연이 닿으면 있잖아요, 뭐 그 관계가 성격 차이든 뭔 차이든 이혼하잖아요. 아니, 부모 자녀에도요, 절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락 안 하고요, 연락 안 받고요, 전화 안 하고요. 왜냐? 서로 부담되니까, 서로 싫으니까요. 아니, 부모만 그래도 자녀도 그런데요, 부부도 그런데요. 세상 모든 만남은요, 끝이 있어요.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절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 속에 있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요, 그 고백이 안 나올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화도 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남들처럼 가장 어렵게 사는 게 뭐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중독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평범하게 같이 외식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게 평범한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연단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여져야 돼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저도 절대 불가능한 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안 되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연단을 하시는데요, 막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요, 어느 정도요,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거 말하면요, 오히려 내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요, 하나님의 저를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딱 시키니까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제 생기는 이제 미션홈에 보일러 공사를 했거든요. 좀 보일러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온도가 어느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또 우리 어제 우리 박상준 장로님, 또 우리 유진 집사님, 또 이렇게 그 트럭을 해서 또 짐을 다 날라가지고 어제 고생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와가지고 다 설치를 다 하고 이제 보일러가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하는데, 그 설치한 기사님이 나가면서요, 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 보일러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보다 네, 말씀하세요 하고 적으려고 하니까는, 이 입구에다가 절대 거울을 두면 안 된다네요. 거울을. 왜냐? 거울을 두면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목사한테. 네. 이거는 풍수지적으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요, 난 저한테 너무 귀중한 일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 치우면 집에 복 들어올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귀한 말씀을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마치 뒤돌아도 표정이야, 내가 진짜 너한테 중요한 거 알려줬어, 이 표정 있잖아요. 딱 그 표정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마디 더 할까 하다가 예배 시간도 다 됐고 사실은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사람들은요, 뭘 봅니까? 세상 문화를 봐요. 사주, 팔자, 운명. 그렇죠? 왜? 그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 사람 볼 때는요, 이 현관 입구에 거울이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니까요. 악기가 들어오니까요. 우리 미션홈에 들어오신 분들 들어올 때 소금 뿌리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이랬던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그리스도가 치유하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요, 여러분은 연단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을요, 연단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에 꼭 쓰시는 그 의지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무엇 하시려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을요, 연단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마음에는요, 절대 매를 대지 말아야지 하지만요, 매를 댈 때가 있거든요. 왜 매를 댑니까? 옛말에도요,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요, 또 잘하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왜 매를 대냐면은 결국 이 아이가 그 매를 통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매를 대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과 고통 너머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서 초벌을 다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으로는 연단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달라요. 세상 연단을 받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를 한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잖아요. 아니,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버지는요, 영혼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연단, 즉 맴매를 한다 이 뜻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맴매하신다 이 뜻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대안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목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요. 아니, 그리스도 모르고 가정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모르고요, 내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동물도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시는 응답이요, 세 가지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요, 유일한 정체성을 주십니다. 나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신분을 얻어받은 나는 자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시려고 확신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증인되기 위해서요.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내게요 세상과 다른 유일한 기준이 생겨요. 세상은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먹고 사는 것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양식으로 사는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밥 먹잖아요. 식당 들어가든지 집에 가서 밥 해 먹잖아요. 영적인 배고픔은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추우면 어떡합니까? 옷 입잖아요. 따뜻한 옷 입잖아요. 영적인 헐벗음을 느껴봤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졸리면 어떡합니까? 집에 들어와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집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해서 밖에서 노숙하는 영적 상태를 아십니까? 이게요 내 영적인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내 영적 기준이 아니라 내 삶에 기도가 안 되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전도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무엇을 주시냐?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재창조를 들어갔는데 연단의 끝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고통만 하고 열심히 고난만 당하고 연단만 당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무엇을요?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십니다. 당시에는요 이 연단 중에는요 즐겁지 않아요. 힘들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항상 재창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흑암에서 시작됩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요 이 흑암이요 사단이요 계속 망대를 딱 세우고요 여러분 안에 기준을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요 사상을 가지고 아까 우리 그 보일러 기사처럼요 가지고 있는요 그 매여 있는 사주팔자 운명으로 살아가요. 재창조의 시작은요 흑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재창조의 시작은요 혼돈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이 없어요. 재창조의 시작은요 공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분명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분명히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그 또 하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두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창조의 응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 바로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란 말은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니까 기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의의 열매를 맺힌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삶이요 정확한 삶의 영적 기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따집니까? 모든 만남 사건 일을요 복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만약에 복음에 유익하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요 내게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포기하고요 영적인 그 기준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요 그때부터요 우리에게요 평강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평강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는데요 이 평강의 열매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게 편안할 수 없는 상황이네 왠지 마음이 막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반대로요. 그냥 편안해도 되는데 뭔지 마음에 막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가요, 언제요? 연단 이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여야 돼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이에요. 12절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역할이 나와요. 여러분의 연단으로 인한 피곤한 손과 연단으로 인해서 아픈 여러분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치유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피곤한 손을 들어 하나님은 그 손이 기도의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연단 중에 있을 때 사실은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막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요 기도한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요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미션을 줬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같이 새벽 재단을 쌓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침마다 막 전쟁이에요, 전쟁. 막 가는데요 막 나와야 되는데 화장실로 막 들어가고요. 막 바지를 입어도 거꾸로 막 입고요. 양말 안 신고 서 있고요. 우리가요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또 연단 중에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피곤한 손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께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게 하시며 결국 이렇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요 나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연단이라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요 다 바꿔요. 시편 23편이요 1절에서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럽니다. 아니 지팡이랑 막대기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달라요. 같은 건데요 달라요. 지팡이는요 길을 갈 때 필요한 게 지팡이에요. 가다가 숲을 있으면 숲을 제끼기도 하고요. 돌이 있으면 돌을 제하기도 하고요. 또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면요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막대기는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나타나거나 늑대가 나타나면요 그 막대기로 쳐서요 그 이리와 늑대를 쫓아내고요 양이요 낭떠러지로 가려고 하면요 그 양을 쳐서 다시 길을 돌이키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왜요? 그 길로 하나님의 24 흐름 25의 응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히 나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현장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시며 우리의 연단을 통해 재창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며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증인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르셔서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며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증인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 회복을 넘어 치유를 넘어 우리의 절대 사명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